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9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5절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의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응케 하려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이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처한 줄 압니다. 이 시대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음에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게 해주신 거울로 서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의 그러한 연보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가지고서 성도 안에 평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축소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다.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에 차별이 없고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면서 한 몸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 같으면 운동회 하기 전에 뭐 소운동회, 대운동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운동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벌써 한 달 전부터 한 달에 몇 달 전부터 뭐 해요?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쫙 연습을 하는 것은 그 연습하는 목적은 뭐예요? 운동회 날 실수 없이 잘하려고. 그죠? 그 우리가 연습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가 없으면 연습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인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다 살고 있었는데 근데 신자들만 유독 주일날 교회로 모인다. 그죠? 세상에서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럼 그 주일날 그 신자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 신자가 이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교회로 모이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고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훈련일 같으면은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 안 모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안 모이는 것이고 모이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가지고서 네 왜 안 모이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 열심히 안 내냐? 그거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내고 싶으면 열심히 내는 것이고, 그것이 본인이 믿는 만큼 내는 거예요. 믿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다?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몸이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몸이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응?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먹어가지고서 발을 씻길 때 그러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탕감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은혜를 이 세상에 부어줘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따지지 않고 모든 일반은총을 주셨는데 그 일반은총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냐? 특별 은총을 또 허락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스로의 그 신앙들을 한번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점검을 받고 돌아봐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것이 기쁨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이것이 감사인지 아닌지 내가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감사의 신앙을 가고 있는 것이고 감사가 아닐 것 같으면 안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 감사는 무엇으로 비례해서 나타난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어린아이들한테 아무리 부모한테 섬겨를 해도 안 섬겨요. 그래서 걔네들은 섬기는 법을 모르는데. 근데 어른이 되면은 가르치지 않아도 섬기게 되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을 이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율법 아래서는 강요하죠. 근데 은혜 아래서는 강요될 게 아무것도 없어. 강요해서 해봐야 나중에 한 것에 대한 또 그걸 자기 권리를 또 행사하려고 그런다. 신자에겐 권리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니까. 죽은 놈을 살려놨는데 뭘 권리를 요구하냐고. 죽은 놈 살려놨는데. 그때부터는 감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너희는 차별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한 가족이야. 그래서 우리를 신자를 그래서 권속이라 그러잖아요. 그 권속이라 그러죠. 우리는 모두가 한 권속이다. 한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가족은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 그 사랑을 여러 가지 각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구제 같은 것들은 그 구제라는 것은 우리 생각할 때 남을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고 내 이웃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는 곧 나라니까. 제가 사랑의 정의할 때 그랬잖아요. 사랑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사랑도. 그게 형제가 타자일 것 같으면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랑 하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한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 돈을 줬다고 하지 않고 네 몸을 줬다 그러잖아요. 네 몸을 줬다고. 네 몸을 준 것은 이것은 돈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그게 구제라는 것은 물질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겉으로 드러난 구제의 모습이고 실제 구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실제 구제는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랬다는 게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럼 신자들 안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예수를 품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수를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를 나눠주는 것이 예수다 보이는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로 받은 게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받은 게. 그게 은혜와 사랑이고 용서, 긍휼이고 이런 것들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예수를 품고 보니까 저쪽 동네 같은 예수로 나아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지금 굶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 그걸. 그래가지고는 콩 하나 있는데 혼자 먹어도 시원찮은데
이걸 딱 짜놔가지고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원리가 안 맞다니까. 세상 원리는 먹고 남는 잉여품으로 구제하는 것이지 내 거 없는 거 구제하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제는 뭐냐? 나도 없는데 나눠줘. 이거는 누구만 가능하다? 형제만, 내 몸뚱이에서 나온 것만 가능하다니까. 내 몸에서 나온 것만 봤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몸과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진작에 고린도 교회에 다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고 서로 연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돕기도 하고 하는 것들 다 가르쳐 줬는데 어떤 꼭 교회 안에 꼭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뭐하냐면 반기를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볼 것 같으면 잘 볼 것 같으면은 고린도 교회도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 다 알고 있는데 1년 전에 이런 걸 알고서 굳이 연보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떤 놈들이 딱 말하기를 야 바울이 저거 연보 거다가 독하이방 넣는 거 아이가? 저 이런 식으로 막 표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대고 항상 거짓이 목소리가 크고 목소리가 크면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거짓이 항상 그렇다니까. 어느 시대고 그래요. 진짜 진리는 목소리 작다니까. 이 목소리 작다는 얘기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작다는 얘기예요. 가짜들이 전하는 사람이 많고 진짜를 전하는 사람이 적고. 근데 인간들은 수에 따라가는 것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 많은 것이 진리라 생각해서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사람의 수에 영향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참 본이신데 그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 받았다 안 받았다? 관심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내가 진리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나를 뭐라 하는가 그건 관심이 없어진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항상 나를 주변의 타자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줄 것 같으면 내가 기분 나빠지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뭐 하냐? 특유의 뭐가 있어요? 인간의 근성들이 있어요. 뭐예요? 열심이죠. 깡이죠, 깡. 그거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열심 내는 목적도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기. 왜? 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세워지거든, 인간들은.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를 하느냐? 타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요걸 목사들이, 이 종교 전문가들이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누가 잘하나 뭐 한다? 경쟁 붙이지요. 그게 주일학교 딱 들어가도 교회에 딱 맨 먼저 붙여놓는 게 뭐예요? 안 해봤어요? 포도송이 안 해봤어요? 포도송이 쫙 붙여놓고 누구 포도송이 많이 붙는 거 해놓고 요걸 경쟁적으로 또 교회에서는 또 주보에다가 해놓잖아요. 구역예외 드리면 10점, 성경 몇 장 읽으면 몇 점 이렇게 툭 해가지고 경쟁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죠? 지고 싶다, 이기고 싶다. 구역장은 어떻게 한다? 다른 구역보다 이기기 위해서 개발에 땀나듯이 해가지고서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거짓말도 시켜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전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교회가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되기 걸렸어. 이미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서로 분발시키는 거예요. 서로 경쟁시켜 놓는 거예요. 요즘 교구를 따라가지고 부목사들은 죽을 지경이라니까 아주.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그럼 잘한 놈 연말 가면 고깃덩어리 하나 더 주고 못한 놈은 심할 쓰라 그러고. 이게 무슨 교회가 그러냐고 그게. 그러니까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은 일체의 경쟁이 사라져버려.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내가 상대하는 그 대상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법 아래에서는 누굴 상대했고 사람을 상대했고 은혜 아래 들어오면 누굴 상대하고 술라미의 눈에 뭐만 보이더라?
비둘기눈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보이듯이 은혜 아래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주변에 이게 안 보이고 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이 되면은 이 문제는 자동이에요, 자동. 이건 자동이라니까. 그래서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일체 경쟁을 안 하죠. 그 경쟁을 안 하니까 뭐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쉼을 누려가지고서 문제죠. 내가 은혜를 입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타자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형제들도 보세요. 철이 들게 될 것 같으면은 형, 동생이 이렇게 해도 그 동생이 만약 동생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형은 진짜 이 철든 형은 어떻게 돼요? 동생을 위해서 뭐 해요? 막 나눠주려고 하겠죠. 그죠? 나눠주려고. 이것도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모 심정으로서 우리 교회를 돌보신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10가지 교회가 있다 그래. 10개 교회가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10개 교회가 사랑이 그 차등이 있다. 똑같다. 똑같겠죠. 그죠? 똑같겠죠. 응?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10개 교회를 봤을 때 되면은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층하가 있으면 좋겠어요? 평균한 게 좋겠어요? 평균케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이 구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인데 스스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뭐 하게 합니다?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죠? 평균케 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평균케 하려 오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평균케 하려 오셨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서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잘나고 못나고 계속 있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 높고 낮음의 이 문제를 전부 뭐 하냐? 평탄케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평균케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평균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법 아래서는 너하고 나하고 달랐는데 은혜 아래 들어오고 보니까 너 나가 다름이 아니고 또 다른 나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서로를 뭐 하냐? 챙기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요러한 요 구조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균케 한다는 얘기는 천국은 높고 낮음이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은 우열이 없고 서열이 없다니까. 평균이 평등하다니까. 평등하다. 아멘?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천국의 개념은 가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교회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목사는 높고 성도는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냥 목사는 목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직분적으로 봤을 때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걸 가지고 서열 개념 우열 개념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아멘? 예, 그게 천국이라니까. 우리가 천연한교회 들어가 산다. 천연한교회 살아가는 것도 여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만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지. 거기 가가지고 뭐 우리 흔히 생각을 할 때 천국에서 사는 걸 그럼 가가지고 거기서 맨날 잠만 잡니까? 잠자는 게 아니고 그냥 산다니까. 삶이라니까. 삶.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것으로 그냥 하나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공동체로. 그러니까 우열과 서열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직분만 있을 뿐이니 서열 계열 개념이 없다니. 우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를 초대교회로 샘플로 딱 보여줬어요. 그 샘플로 보여준 초대교회 모습이 뭐예요? 유무상통했죠. 유무상통했죠. 근데 유무상통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하고 부자도 있었는데 율법 아래서는 그렇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진 자들이 내어놓지요. 없는 자들은 가진 자들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요걸 평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가진 자들이 내어놔서 이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게 지 거더라 주님의 것이더라?
주님의 것인 줄 알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어디에 내놓느냐? 주님의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내놓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도 뭐냐? 주님의 은혜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가진 자들이 가지고 내놓은 것을 가지고서 교회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뭐가 되느냐? 평균케 만드는 이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걸 구제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제란 이 개념은 어떤 돈 많이 내고 안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구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나가 평균케 살아가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하느냐? 구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구제를 하려면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내놓을 게 아니에요. 그죠? 가진 게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내어놓는 이유는 왜 내어놓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게 해요? 돕기 위해서. 그죠? 자, 마게도냐가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가난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더 가난하다. 그러니까 자기들 것을 반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자기들 수준으로 얘네들은 낮춰주고 걔들은 올려주고. 이게 이해된다 지금. 이해되죠?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여는 가진 게 없어.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반을 뚝 띄가지고 여를 남겨줬어. 이쪽으로 넘겨줬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도 0.5고 여기도 0.5고 둘은 뭐이다? 쌤쌤이 되죠? 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요걸 살아야 그런다니까. 아멘? 요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고 적음도 없고 잘나고 못나고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모두 뭐냐? 우리 에브리바디 모두 뭐냐? 평등한 거예요. 요렇게 됐을 때에 법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이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자꾸 드느냐면 부모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꾸려가다 볼 것 같으면은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더 서로 자기가 더 잘하려고 그러고 더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보다도 서로 다 공평하게 좀 평등한 모습으로 세워져 갔으면 그걸 제일 바람이라니까. 그래서 목사가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뒷담화 까는 거예요. 누구 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싫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응?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고서 동일하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세워져 갈 것 같으면은 그런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서로가 서로 뭐냐 조금 자기가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철 들어갈 것 같으면 남을 배려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려하는 쪽으로. 응? 내가 많이 가졌다 해가지고 나 잘났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패션쇼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내가 행사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고 가졌다 할 것 같으면 조심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이 너무 튀지는 않는지 너무 잘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된다니까. 응?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니까 다행인데 좀 큰 교회 가보세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랬더라고. 미국에 다녀오셔가지고 그런데 아우 목사님 미국에는 전부 프라다가 유행이라 그래. 난 프라다가 뭔지도 몰랐는데 차 이름이에요? 아니 전부 프라다 아니면 명품에 취급을 못한다네. LA 공항에 가면 프라다 칵 붙여놨거든. 그래. 그게 그건 전부 뭐냐 명품 가지고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도 보세요. 단정하게 해서 교회 오는 것하고 사치해서 오는 건 다르다니까.
단장하게 좀 해서 오세요. 좀 잠바 띠바리 입고 오지 말고, 반바지 입고 이런 거 오지 말고. 찔리는 사람 많다, 지금 아직. 왜 대충 오냐고. 좀 단장해서 오면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그렇게 단장해 가면서 왜 교회 오는 걸 그렇게 대충 오냐고 좀.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사치하고 단장하게 하는 거하고 그걸 구별을 하시라고. 응? 우리 교회는 사치하는 사람이 없어. 그건 내가 인정한다니까. 그건 감사할 일이라니까. 그러나 단장하게 오는 건 아직까지 부족해. 좀 단장하게 좀 해오시라고. 이해돼요? 애들도 교회 갈 때는 대충 입고 반바지 입고 보내지 말고 똑바로 입고 단장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응? 대통령 만나러 가도 이래 안 갈 텐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다 이렇게 입고 말이죠. 응?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라니까, 마음. 응? 그러고 혹여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게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돼. 내 일만 하면 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이. 아이 싫으면 때려치워, 내가 다 할게. 교회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배워야지, 그런 것들을. 응? 지금 구제가 마게도냐 교회가 구제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야, 너들 저 옆에 저 형제 저 어려운데 저 가만둘래? 바울이 아마 지금 부모 심정으로 마게도냐 얘기를 했어.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이 바울의 말을 딱 알아먹었어. 아이고 저 형제 우리 도와야지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기쁘냐고.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 이야기하냐? 고린도 교회도 얘기 또 해주거든. 근데 교회는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냐? 응? 야, 바울 저거 헌금 가지고서 도망갈까봐 저 그런다더라. 저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그게 바울이 마침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런 연부하는데 구제하기 위해서 연부한 요 사건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도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야, 이거 아니네. 우리 오해했네. 응?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들이 저 마게도냐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갈 때 부득불 너희들을 지나서 갈 거 아이가? 그럼 너희네 교회 가가지고 신방가 가거든.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한테도 너희들이 교회에서 그런 정한 그런 연보 금액을 줘가지고서 같이 얹어가지고 같이 갖다 줘라. 그럴 것 같으면은 마게도냐 교회나 니들 교회나 저 예루살렘 교회나 다 모두가 평균할 거 아니냐? 평균할 거 아니냐? 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설명을. 응?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이 이야기를 아주 유명한 것을 여기에다가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다니까. 이게 뭐냐면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5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참 의미심장한 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뭡니까? 구제하는 것을 가지고서 바울은 이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빗대가지고 예수님 원래 부여하신 자인데 부여하신 자가 가난케 되시면 그 부여하심을 연약한 너희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평균케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는 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요 사건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약의 만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뜬금없이 이게 만나 사건이 나온다니까. 이건 만나 사건과 연결시킬 부분도 아니에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바울은 뭐 성경을 몰라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왜 연보 문제를 형제와 형제와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문제를 평균케 하는 그 문제를 만나는 문제를 끌고 들어오느냐고. 만나 문제를. 그럼 묻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 있어요 없어요? 왜서 없어요? 아니 왜 없었는데?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은 게 없잖아요. 그냥 만나만 거두면 된다니까. 만나만 거두면 된다니까. 근데 참 이 만나의 성격이 어떻는가 하면은 지가 욕심 부려가지고서 꽃배기를 많이 거둬놔도 한 끼 먹으면 사그러지도록 만들어낸다니까. 그럼 많이 거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 사건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가난한 형제를 돕는 그런 그 구제 이야기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것은, 야, 구제하는 것은 네 걸 가지고서 가난한 자 돕잖아. 돕는 것 하고 구약의 만나 사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뭐 먹고 사는 걸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뭐만 가지고 나오느냐. 금은보화만 가지고 나와요. 묻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금은보화가 먹고 그 금은보화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금은보화 뜯어먹어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는 갖고 나가는데 양식은 한 톨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겠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 나가면 양식은 밥 사면 누가 차려놓는다? 하나님 차려놓는다니까. 그럼 금은보화는 왜 가져왔느냐? 요걸 가지고 나중에 성막 짓는다니까. 성막을 짓는다니까.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교회를 올 때에 금은보화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금은보화는 뭐냐? 성전을, 성막을 짓는 재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올 때는 교회는 뭐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감사로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 가지고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재물의 어떤 물질적 그런 가치 개념을 가지고 여기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올 때는 먹을 것은 전부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만들고 먹을 것은 누가 준비하냐? 하나님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딱 나오니까 애굽에서는 부자 가난한 자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애굽에서는 부자 가난한 자 있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는 부자 가난한 자 자체를 뭐 하냐? 없애버렸어요. 전부 뭐 했냐? 평등히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자, 그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뭡니까? 이 마게도네 교회 연보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제 연보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마게도네 교회가 자기들이 있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연보가 누구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했으면 대박이 알아먹을 텐데. 연보는 지 걸 하는 게 아니고 누구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하는 것이지.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내 건 줄 알았는데 성령 5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이건 내 게 아니구나 해서 어디 내놓더라?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게도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나누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평균한 게 평균한 거. 아멘? 네. 그 광야에서 만나 내리는 이 사건, 이곳이 곧 뭐냐? 광야가 곧 뭐냐? 교회라니까, 교회. 그럼 묻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교회 안에 빈부가 있어요, 없어요? 물질적 가치를 따지면 빈부가 있지요. 물질 많은 사람이 잘 살고 물질 없는 사람이 못 살겠죠. 그럼 교회는 물질적 가치예요, 영적 가치예요? 영적 가치죠. 영적 가치는 빈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가치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부자라 생각합시다. 부자가 교회에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세상 가치의 그 부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건 세상 돼버리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 갇힌 부의 개념은 버려버리고 영적 가치 개념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로 오느냐? 세상이 물질 개념이 아니고 영적 가치로 오게 될 것 같으면 여기 와가지고 뭐냐? 나 돈 있다 자랑할 것이 아니고 똑같은 모습으로서 뭐가 되느냐?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는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 개념이 있으면 안 돼요. 부자다 가난한 자 이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계속 뭐가 생기냐? 위화감이 생긴다니까. 이질감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성도의 어떤 그 차별의식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목욕탕에 발가벗고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사귐을 갖듯이 교회 안에는 발가벗고 가지고 사귐을, 그렇다고 옷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죽여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가치로 사귈 때에 누구라도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라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귀어요? 사람 구별해가지고 사귀잖아. 그죠? 이런 사람 사귀고 저런 사람 사귀고. 그게 결국은 뭐냐? 세속적 가치가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 그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돼. 그게 언제 깨지냐? 은혜 받으면 깨진다니까. 아멘? 은혜 받으면 깨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아야 내 안에 법이 사라진다니까. 내 안에 법이 사라지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멘? 법이 살아있으면은 저건 저래 믿고 저건 저래 믿고 저래 믿고 나중에 볼까 한 마리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그놈을 데려가지고 어디 가느냐? 혼자 사는 나라를 보낸다. 그게 법 아래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귀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귀하고. 그럴 때는 전부 뭐냐? 귀한 존재가 돼버리죠.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법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법을 또 빼내자 이렇게 해서 안 빼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은혜만 오면 법은 사라진다니까. 아멘? 그 법을 빼내려 하지 말고 뭐를 받으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결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아멘? 그럼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볼 것 같으면은 내 허물이 보여지고 내 연약함이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또 구할 건 구하게 하고 제할 건 제하게 하시고 말씀이 일을 한다니까. 말씀이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이 우리 안에서 뭐 하냐? 제할 놈 제하고 새길 놈 새기고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감기 걸렸어.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은 콧물 마르게 하는 약은 또 콧물을 마르게 할 것이고, 그죠? 기침하는 거는 기침 먹게 할 것이고, 가래 나오는 건 가래 먹게 할 것이고, 가정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튀게 하는 기능들이 있다니까. 미움도 빼내고 말이죠. 시기도 빼내고 질투도 빼내고 말이죠. 수군거리는 것도 빼내고. 법 아래 있을 땐 전부 부정적이었는데 은혜 아래 보니까 전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스맨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있다 없다? 아니요 없다 그러죠. 그죠? 예만 있다 그랬잖아요. 예만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언제 예만 돼요? 여러분들 기분 좋아 보세요. 기분 좋아 보세요. 뭐 잘못해도 괜찮아.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면 어때요? 멀쩡히 잘하고 있는데도 같이 시비 건다니까. 사람이 기분 좋으면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 관대함이 생긴다니까. 관대함이 생기고 이해함이 생기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이 뭐가 되냐? 내 안에 있는 이 법이 무장 해제를 당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냐? 적이 사라져버려. 미움이 사라져버려. 경쟁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비로소 내가 여기에 쉼을 누릴 수 있다니까. 아멘?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평균케 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평균케 하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균케 하는 마음이 여기 생긴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절대 성도와 성도 간에 차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해피하다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르게 좀 속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사람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또라이를 만든다. 진짜로? 은혜 받아보세요. 또라이 되지요. 다른 말로 예수 만나면 또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였어요? 물 풀어 왔다가 물동이 내던지고 그 간 여자 있죠, 그죠? 그럼 그런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다. 또라이언 이래요.
어제 우리 엄지사님 그 신방 가가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서 동태 꼬다리찜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김수원 집사님이 막 이렇게 아주 자기 속에 있는 울분들을 막 토해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맞장구 쳐준다고 해가지고서 가만 하다 내가 그 가시나 그거 혼내야 된다 이래놓으니까 우리 집사람 눈이 둥그래가지고서 이게 목사가 이게 무슨 이게 가시나 이 농인지 진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해. 지금도 모른다. 여러분들 농담을 여러분들 친한 사람하고 해요, 어려운 사람하고 해요. 친해야 농담하죠. 여러분들이 농담을 할 정도 같으면은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이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그럼 가시나라 했다. 이게 소통이 된다 안 된다? 패스. 참 큰일 났네. 농담도 못하네. 진짜 우리가 반가운 친구 만나보세요. 진짜 반가운 친구 만나면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잖아. 욕이. 야 이 새끼 잘 있었나 이 무디 새끼. 와 너 이게 욕이에요? 앞으로 내가 만나면 얘기할게. 그렇게 해줄게. 그게 뭐냐면 친한 표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김성훈 지사는 지역이 살아간다니까 그 덩치를 내가 내 안아주잖아. 안아주는 게. 지난번에 웃어 서울에 세미나한테 이상훈 집사님 배웅을 나온단 말이죠. 나오면 그 수서역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난 반가워서 이렇게 앉는다니까. 우리 이상훈 집사님 하는 목사님 사람들이 오해하겠어요. 뭘 오해하는데 개인 줄 알라고? 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하노? 사람은 내가 반가운 것들은 표시를 하는 것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잖아요. 너무 기쁘고 반갑고 하니까. 응? 진짜 계획 같은 못한지.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니까 이상호 집사님은 그걸 가지고서 염려를 하더라니까.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무장해제가 돼버려. 릴렉스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인쇄감이 없어지죠. 인쇄감이. 그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다. 인색해진다. 인쇄감이 없어진다. 인쇄감이 없어지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해주고 싶고 더 나눠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저 마게도냐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걸 차별을 둔다 안 된다? 안 되죠.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전부 뭐이다? 네 형제라니까 네 형제. 그럼 형제가 줄이면 가만히 있겠냐 너? 지금 그 얘기예요. 응? 아버지가 지금 부모가 되고 하나님이 부모가 돼가지고서 부모는 큰 자식이 잘 살고 막내 동생이 못 사는 걸 부모는 원치 않아요. 큰 놈이 잘 살면은 막내가 못 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나눠줘라. 가 좀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해서 이 저울이 추가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부모 심정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어? 너희들이 구제를 하고 누구를 돕고 한 것은 너희들이 생생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모 심정이 돼봐봐라. 하나님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부유한 자를 가지고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평균케 한 건 낮아진 것은 너희들을 평균하게 한 것은 그것도 이 평균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는 말씀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는 차별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 차별성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게 평균이라니까. 이게 평균. 아멘? 이제 평균계 됐으니까 서로 평균된 자로서 너나 차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니까. 바울은 그런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교회 자체가 세상을 고발하는 고발 기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진 자 없는 자 이 차별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형제끼리라도 큰형 작은 형 해가지고서 말이야 더 잘 살고 싶고 못난 동생은 못 살겠고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뭐냐? 물질적 가치가 자리 잡을 것 같으면 절대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성을 가진 영적 가치가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름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있는 집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자세로 사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세상 사람들이야 물질적 가치로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거 먹고 잘 먹어야 돼. 그러나 신자들은 꼭 굳이 잘 안 먹어도 돼요. 그 시장통에 가가지고 꼭 좋은 것만 사오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거는 쟤네들 주고 좀 못났더라도 그런 거 사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살면 되는데 꿈 같은 얘기를 한다마는 너무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목을 매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사람은 참 이게 우리가 소화가 돼도 좋은 사람하고 밥 먹을 것 같으면 소화 잘 돼. 그죠? 싫은 사람하고 먹으면은 딱 아다리 되지. 체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겠죠? 그럼 뭐겠어요? 그 음식을 소화하게 하고 소화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호르몬 생성체제에서 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은 좋은 호르몬이 해가지고 모든 음식도, 그땐 돌도 먹으라고. 그러면 돌도 다 이게 소화를 시킨다고. 이해되죠? 그런데 나쁜 사람은 기분 나쁘게 먹어보세요. 우리 안에 몸에 나쁜 그 기운이 돌아가지고서 한우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 아다리 시켜버리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내 마음에 이 기쁨과 이렇게 슬픔은 외부적인 조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마음에 은혜를 담고 있을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내 마음에 법을 담고 있을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은혜가 담겨져 있을 것 같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할 때는 모든 것이 뭐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좋게 보여진다니까. 그 좋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무렀지요. 왜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나쁜 것을 가지고서 법을 작동을 해가지고서 내 마음을 불편케 하냐고.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니까, 신앙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싶은 거,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야, 너희들은 저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 아이가. 하늘의 사람인데, 저 하늘은 차별하지 않는다. 햇볕이 저 오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옆집에는 박집사니까 요 많이 가고 여기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적게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니. 똑같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것 같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볼 것 같으면 차별 둘 게 없어. 그냥 골고루 우리가 혜택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받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저건 감사하지 못하니까 주지 말고 저건 감사하니까 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니까. 받은 은혜를 우리는 차별 없이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로 나올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또 법으로 나올 것이고. 응?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사귐을 갖더라도 차별도 가지고서 이렇게 사귀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진짜 선한 마음으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참 진짜 이렇게 사귐을 줬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굳이 쫓아가면서 우리 사귀자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먼저 손 내밀었는데 저쪽에서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쳐라 그냥 그래 해라. 나는 마음은 풀어놓으면 좋잖아. 내가 마음을 닫아놓지 마시라니까. 아멘?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지 마시라고. 하늘을 닫아서 여기 하늘이 열려가지고 항상 비가 내리도록 해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내 마음 속에서 늘 작동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떤 그런 편견들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쉼을 누려요. 쉼을 누린다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좀 다르다 해가지고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각자 품복을 줬어요. 품복을. 에? 어떤 사람은 부여도 주고 믿음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믿음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얘기는 믿음은 비교 자체가 없다니까. 아멘? 예, 누구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묻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든 것이 지들 잘못했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기근 들게 한 거예요.
요 기근 들게 해가지고서 잘 보세요. 요 기근 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들어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는 요 소식을 제비가 한 마리 날아가가지고 누구한테 전해줬는데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줬다. 제비가 와가지고 얘들아 저 예루살렘의 교회가 지금 기근 들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단다 이렇게 하다.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누가 지금 기근 들어서 굶어 죽고 있다? 남이다, 네 형제다. 네 형제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데 마음이 그리 동하는 거예요. 야, 저쪽에 우리 형제가 지금 굶고 있다는데 우리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때 당시 이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라우디게 교회도 있고 몇 개 교회가 있다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예요. 마게도냐 한 교회가 아니고. 어? 그러니까 소원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도와줘야겠다. 저 지금 굶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근들게 만들어 가지고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진짜 형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시험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지를 그거 딱 던져주니까 걔네들이 그 문제지를 딱 받고 보니까 와야 형제가 지금 굶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수가 없지. 그래서 십시일반 모으는 거예요. 십시일반 모아가지고서 빨리 보내주자. 그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볼 때 어땠겠어요? 허무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가지고서 평균케 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평균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장을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장하실 것 같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를 평균케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힘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그런 게 마음이 쓰임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돕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막 계획해가지고 억지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발적으로 훅 온다니까. 우발적으로 그냥 사랑하고 싶은 생각, 돕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내가 계산해가지고 공책에 적어놨다고 사랑해야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법 아래서 하는 것이고 은혜 아래서 하는 것은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쑥 들어와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니까. 그 간섭함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일컬어서 요때 하는 것을 일컬어서 내가 했다 하지 않고 누가 했다 그러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했다고 딱 그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아멘? 그럼 저쪽도 지금 누구 걸 받느냐? 내 걸 받는 게 아니고 누구 걸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이 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거든. 누가 준 마음이거든.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신자의 신자. 진짜 신자는 그걸 안다니까. 그래서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고 결국 영광만 나타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천국에 가보세요. 전부 다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가 왜?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럴 때 천국은 차별도 사라지고 철벽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요 하나를 일컬어 가지고서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말라기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영이 유효하실 자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여러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여러 만들지 않은 것은 뭐냐? 한 몸에서 하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를 통해서 온 만유가 나와가지고서 다시 그 만유가 예수 안으로 이게 뭡니까? 천국과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이 세상은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흩어져 가지고서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데 흩어진 자들이 다시 구원이 완성이 될 것 같으면 뭐냐? 예수라는 구심점 안으로 다시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쏙 빨려 들어가가지고 사는 거, 요렇게 들어갔을 때 뭐가 되느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요 한 몸 사장이 뭐냐? 천국이라니까, 천국. 아멘? 네. 그걸 지금 우리는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자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하고 사귐을 같으면은 내 혈통적인 그런 형제보다 더 가깝다니까.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뭡니까 소통이 되고 서로 교제가 되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서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과 만남을 갖고 싶고 사귐을 갖고 싶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한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아멘? 네. 그래서 영적으로 한 몸에서 나온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세상에 편해.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이 목약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러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이다? 내 안에 뭐를 없애기 위해서? 법이 없어지기 위해서. 법이 사라져야 뭐를 누린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법이 있는 곳은 지옥이고 법이 사라진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법을 품으면 여러분 지옥으로 살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법이 사라지면 은혜가 자꾸 왕노릇하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으면 원수가 있다 없다? 없죠. 미운 사람도 없어진다니까 은혜 받으면은. 그래서 열심히 은혜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받고 한 번 받아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담비같이 이렇게 부어질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이 촉촉해져 가지고서 그 촉촉한 그 속에서 그 어떤 그 생명들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싹을 튀게 만들고 말이야 토해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행복 빼앗기지 마시고,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마치 뭐 하느냐? 천국을 내가 빼앗는 것 같은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천국을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마게네오 교회가 연보하고 구제한 것들이 이것이 결국 형제 사랑으로 내 몸에서 나온 한 몸을 돕는 것이라는 걸 이 시간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게네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